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매일 성서 일과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왜 이렇게 묶어놨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로 주제가 모아지고 이 한 번 예배의 설교 때 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몇 토막으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을 자르고 앞에만 해야 되나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큰 흐름의 이야기를 놓고 중간에 그 같은 주제의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쓱 끼워 넣는 때가 있죠. 문학적으로 하면 액자 구성이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0절에 나오는 말씀 20절에 나와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앞에 처음에 나온 이야기와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중간을 쑥 빼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샌드위치적 같은 구조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엮여져서 하나의 어떤 묶음을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 본문에 그 토막을 내서 집중할 때 보면 이 이야기가 물론 네 토막으로 나눠져 있지만 중간에 두 개도 사실은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죠. 그것이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또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또 따로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셋째 부분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따로 무시무시하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이제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 토막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족관계는 별로 안 좋으셨나? 동생들과 사이가 나빴나?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막 설명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묶으면 그런데 하나의 주제로 이 이야기를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물론 부분을 놓고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는 큐티 방식의 성경 읽기도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으로 묶어서 쭉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 읽어가는 통독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 마치 네 토막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가복음을 쓰고 이 마가복음을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느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 그냥 쭉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엮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네 토막이 나 있는 이야기도 하나의 주제로 마치 하나의 바늘을 이렇게 꿰가지고 꼬맬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키워드로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묶입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20절 맨 처음에 나오는 집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집 안으로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거죠. 일단 이 장면이 먼저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비방하는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 안에서도 보면 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서 어떤 무엇을 지칭할 때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름인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왕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사당의 주인, 그 우상들을 가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당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이고 왕인 그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강력하다고 하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영,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집의 주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죠. 그 집에서 왕처럼 굴 수 있는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아주 이 서기관들의 논리를 정교하게 반박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나오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중간에 또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27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고 이어질까?
이것을 이렇게 잘 엮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을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집주인이라고 하는 집이 먼저 있습니다. 이 집에는 강력한 집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집주인이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세간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살림살이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간, 우리말에 그 느낌이 오죠.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사용되는 도구들을 세간살이라고 하죠. 그럼 이 집주인의 영향력 안에서 도구 역할을 하는 이 세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힘, 이 강력한 힘 아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죽음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없이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간다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집주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세불이 쓰고 싶은 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집주인을 결박하고 포위하고 묶고 나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세간들을, 우리들을 여기서 강탈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빼앗아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집주인을 묶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벌리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 세간, 강탈해서 빼앗아 온 세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집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뭐가 나오냐면 집 안과 집 밖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죠.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거나 혹은 내가 그래도 제 어머니인데 네가 나와라 이렇게 뭐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경계가 지워지는 겁니다. 집 밖에 서 있는 사람과 집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대비가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집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 자매인 줄 아느냐? 지금 이 집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서 뭐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날 집에서 우리를 뺏어 오셔서 이런 새 집으로, 이 새 집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름에 관한 의미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맥과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뭔가도 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에 대한 뜻풀이 뭐 하나교회 또 이름이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제 이름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성경에서 따오고 싶었죠.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사실은 그래서 주 안이라고 지은 거죠.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 그런데 그럼 주 안이라는 말은 그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또 등록할 때,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 쓰는 난이 있는데 비워두기가 싫어서 한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름은 정해졌는데 주자를 무슨 주자를 쓰고 안자를 무슨 안자를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랬더니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데 어렸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죠.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들과 신학생들을 상대로 서당을 여신 거예요. 성실서당이라는 서당을 여신 데가 있어서 제가 이 목사님께 그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름만 딸랑 받아오기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당에 등록하고 서당을 좀 다녔습니다. 한 1년 좀 못되게 서당을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거기서 마침 그 시즌의 강좌가 뭐였냐면 천자문이었어요. 우리 보통 천자문 하면 뭐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천자문. 천자문 말 그대로 1000개의 한자가 있는 그런 겁니다. 중국의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양무제의 명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1000개의 글자, 이건 이 정도는 기본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천자문 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뭐냐면 맨날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언제 천자를 다 외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훈장 목사님이라고 해야겠죠. 훈장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법입니다. 천자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간중간에 조사를 넣어야 됩니다. 천지현황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죠. 천지는 현황이고 우주는 홍황이라. 1월은 영축하고 진숙은 멸장이라. 이렇게 하면서 천자문을 끝까지 중간중간에 토시를 넣어서 외우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자, 지자, 현자, 황자가 그냥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4글자가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4글자가 모여서 천지현황이라는 말, 천지는 현황이다. 하늘은 넓고 땅은 누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홍황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라기보다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넓고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시를 어떻게 넣느냐, 제가 그걸 막 받아 적었어요. 천지는 현황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자문이 1000개의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기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4글자씩 묶어서 250개의 구를 이루어서 그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자문이 이 고사, 중국의 고사들을 바탕으로 그걸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고사를 모르면 뜻을 잘 모르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목사님이 훈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할 때 예화로 천자문을 사용하라고. 보통 논어나 뭐 맹자를 이야기하면 이거 잘난 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자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면 누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합니까? 천자문 저거 나 어렸을 때 다 배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예화로 쓰기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천자문에 나오는 어떤 문장보다 천자문을 익힌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글자를 외운다는 게 아니라 물리를 터득한다는 겁니다. 천자문을 배워서 물리를 터득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문을 배워야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글자가 조합되어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한자를 쭉 읽으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물리를 깨우칠 때까지 배우지는 못해서 아쉬운데, 저는 성경 읽기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엮어져서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이 집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집어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이 집의 주인인 바알세불을 깨트리고 결박하고 포위해서 이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뺏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겠다. 내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세불을 내가 결박하고 너희들을 내가 강탈해 오겠다. 뺏어 오겠다. 이런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도대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서로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이 일들을 동참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집주인을 결박하고 세간살이를 강탈해오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새로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집안에 있는 이 식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족하면 혈연관계만 너무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말의 좋은 표현이 식구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이 사람들, 새로운 식구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과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야 되는 악의 무리를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기도함으로 좀 편안하게, 조금 형통하게, 일이 좀 잘 풀리게 되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물론 처음에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시키는 분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끌어모아서 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 집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이 사역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 새로운 집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도 펼쳐나가겠다,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집이 어디인가,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낡은 집에서 빼내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